네, 임재어록 오늘이 80번째 시간입니다. 32 모조리 물리쳐라. 지난 시간에 모조리 물리쳐라 이 제목만 1시간 동안 얘기하다 끝나가지고 오늘은 좀 이 내용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스님들이여, 그대들이 법다운 견해를 얻고자 한다면 다만 다른 사람에게 속지 말고 안에서나 밖에서나 만나기만 하면 즉시 죽여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 권속을 만나면 친척 권속을 죽여야 비로소 해탈을 얻어 사물에 얽매이지 않고 벗어나 자제할 것이다. 예컨대 곳곳에서 도를 배우는 자들 중에 사물에 의지하지 않고 나타난 자는 아직 없었다. 나는 여기에서 모조리 물리쳐버린다. 손 위에서 나타나면 손 위에서 물리치고, 입 속에서 나타나면 입 속에서 물리치고, 눈 속에서 나타나면 눈 속에서 물리친다. 홀로 벗어나 나타난 자는 아직 한 사람도 보지 못했으니 모두가 저 옛사람들의 부질없는 이야기와 경지를 숭상할 뿐이로구나.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무조리 물리쳐라 이 제목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시간에도 아마 이 제목 가지고도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 내용을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이 내용,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 똑같은 말로 하진 않았지만, 임재 스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으로 아마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으니까. 제가, 그거밖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설법을 하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이죠. 말로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분별을 끊는 거 말고는 하는 일이 없어요. 어떤 걸 알려주고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알물 더 많게 하고 이런 걸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세간에서 하는 교육이에요. 이 세간에서는 그런 걸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이렇게 가르치는 건데, 이 불법에서는, 불교에서는, 이 종교에서는 내가 모르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름 붙여서 얘기하는 이 본래 마음은 우리가 날 때부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요. 뭘 배우고 익혀서 더 많이 알아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고 버릇을 들여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조금도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잘 못 믿는 겁니다.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믿음을 얘기할 때는 믿고 싶고 믿고 싶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못 믿고 또는 믿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왔지만 4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살아왔지만 한 번도 자기 스스로는 이 온전하고 완벽하고 그냥 딱 만족스러운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이 삶을 살고 있는데 뭔가 이 모르는 게 있고 더 알아야 되고 채울 게 있고 불만족도 있고 부족도 있고 결핍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물론 즐거움도 있지. 근데 즐거움도 있고 어떤 때는 만족스러움도 있는데 이 만족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이 즐거움이 계속 즐거움으로 유지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온전하다, 만족스럽다, 완전하다 이걸 경험을 못 해본 겁니다. 이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태어날 때부터 이 타고난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조금도 단 한 번도 부족한 적도 없고 모자란 적도 없다. 그러니까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거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길 가는 사람 잡고 얘기해 보세요. 우리 삶은 조금도 불만족도 없고 결핍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뭘 바꿀 것도 없고 뭐 조정할 것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온전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100사람이면 100사람 붙들고 얘기해 보세요. 믿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정신 나간 소리다. 이런 얘기 안 들으면 그나마 조금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 하고 다니면 당연히 정신 나간 소리다. 이런 얘기를 듣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언제부터인지도 알 수는 없지만, 분별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뭔가 이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채워야 되고, 더 나아져야 되고, 더 가꿔야 되고, 더 훈련해야 되고, 그러니까 책도 읽고, 부족한 걸 메꾸려고, 몸부림도 치고, 애도 쓰고. 그걸 삶이라고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배울 것도 없고, 힘쓸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고, 그냥 지금 그대로가 온전한 거고, 여기는 손댈 것도 없다.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이런 얘기 할 때는 제가 아무도 안 믿는다 그럴 때는 어떤 측면에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이 생각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절대 안 믿습니다. 생각은 당연히 이 내가 살아온 이 과거라든지 지금 현재를 이렇게 반추해 봤을 때, 돌아봤을 때 당연히 부족하거든. 절대 온전하지 않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저게 믿어지지는 않는데, 믿어지지는 않아. 100% 믿어지지는 않는데,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한번 저걸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발심을 하게 되냐면, 이 가슴이 답답한 사람들. 뭔가 여기에 이렇게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는 사람들. 그 목마름과 갈증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지 여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이 생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의식도 활발하게 작동을 하지만 또 여전히 이 목마름이 있어, 갈증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에 자기도 모르게 관심이 가요. 그러니까 괜히 어떤 이 종교라든지 뭐 영적인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뭐 책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관심이 가. 사람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똑같이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뭐 밥 먹고 잠자고 이런다 하더라도 이 사람 각자는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이런 말에 저게 뭐지? 하고 이렇게 관심이 가거든.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 공부 또는 뭐 불교 공부, 이 종교 이런 공부를 하는 분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뭐 알고 보면은 통계로만 보면은 극소수죠. 소수는 소수입니다. 뭐 소수다고 해서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죠. 육신으로 치면은 물을 못 마셔가지고 자기 목이 막 말라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물을 찾아서 마시듯이 가슴에 그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은 이 진리의 샘물, 이 깨달음의 샘물을 마셔야 그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이 도에 통한다. 이걸 한번 체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에 통하기 전까지는 그런 이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이 도에 통하고 이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냐? 우리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보면 무슨 일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해왔던 이 분별, 우리 생각의 길이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벗어나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생각의 길에서 한번 벗어나는 거 말고는 없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게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이 다이아몬드나 이 금이나 이 보석처럼 그런 게 땅속 깊이 또는 돌 속에 감춰져 있어서 내가 찾고 구하고 얻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있다 그러면 이미 날 때부터 갖추고 있고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순간도 이거를 쓰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한테 갖춰져 있다니까. 자기가 실현하고 있는 거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암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본래 마음 깨달음 도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애쓰고 노력해서 찾고 구하고 얻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물을 찾을 이유가 털끝만큼도 없는데 왜 물을 찾으러 다니냐? 물을 잃었다고 자기가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착각을 왜 했는지는 모릅니다. 물속에 살고 있으면서 물을 잃었다는 착각을 왜 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이 진실에 통하고 보면은 이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뭐 중생 그러면 또 어려우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는 이 보통 사람들의 이 삶, 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뭐냐? 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대부분은 99.99%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물 속에서 물을 찾고 있는 그 물고기하고 똑같아요. 물을 찾아야 될 이유가 털끝만큼도 없어. 물속에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본래 깨달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중생이 본래 다 깨달아 있다. 부처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처로 살고 있고 부처임을 자기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어. 물고기가 헤엄쳐 다닌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물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물이 없는데 물고기가 헤엄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물이 뭔지 몰라도 돼. 그냥 물고기만 보고 있어도 되지. 저놈이 잘 헤엄치고 다녀. 뭐 왔다 갔다 잘 하고 있어. 그건 물이 있는 거지. 그걸 우리가 뭐 3살 먹은 어린 애들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야, 저 물고기가 돌아다니는 다는 말은 이 물이 있다는 말이야. 저게 물이야.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당연한 거잖아. 물이 뭐냐? 알 필요가 없다니까. 물고기만 보면 알지. 근데 그 물고기하고 똑같아요. 조금도 부족함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자기 스스로가 이미 자기가 찾고 구하고 원한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 도 실상이라고 하는 거를 다 쓰고 있고 다 실현하고 있는데 그걸 찾는다고 그래요. 이 깨달은 입장에서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은 안 해요. 저도 안 하는데 깨달은 입장에서 이제 도반들이 공부에 발심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찾고 구하고 얻겠다는 마음이 이제 발심이잖아요. 이제 저한테 오셔서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희한하죠. 도가 뭡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 자기가 도가 뭡니까? 하면서 도를 다 드러내고 자기 스스로가 다 증명하고 있으면서 저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내 호주머니 속에 자기 호주머니 속에 돈이 있어. 돈이 뭐 10만 원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으니까 자기 돈이잖아. 근데 저한테 와서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자기가 호주머니에 손 넣어 보면 알지. 물론 그런 생각은 안 해요. 왜 안냐면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분별은 당연히 자기 살림살이를 다른 데 가서 찾는다니까. 이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니까 이거를 실감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게 뭐 특별한 거고 밖에 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얻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한테 와서 물어요. 저한테 물을 일이 아닙니다. 내 집안에 있는 숟가락이 몇 개인지를 왜 이 밖에 있는 저한테 묻습니까? 그 물고기도 똑같다니까. 그 물을 잃었다고 착각을 하면은 물을 찾기 위해서 다른 물고기한테 가서 물을 겁니다. 뭐 물을 안다고
이렇게 소문난 이 물고기한테 가서 물을 거예요. 물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을 겁니다. 그러면 이 물이 어디 있는지 그런 착각을 하지 않는 물고기는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물고기 같은 놈아. 이렇게 가르치겠지. 똑같다니까. 사실 똑같아요. 우리가 법 속에 살고 있지. 자기 마음으로 살고 있지. 마음 밖에가 어디 있어요? 마음 밖에 어디 있습니까? 마음 밖이 따로 있어요? 내가 모르는 이 마음이 숨겨져 있는 어디 이 경계 밖이 따로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가 찾는 물은 자기가 헤엄쳐 다니는 그 물이에요. 자기가 찾는다고 헤엄쳐 다니는 그 물을 찾고 있는 거야. 그 물고기는 사실은. 근데 그거 찾을 필요가 없지. 자기가 이미 헤엄쳐 다니고 있고 남한테 물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자비심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비심으로 그 물고기가 물을 물으면, 이 질문을 받은 물고기는 이 물을 톡톡 두드리는 거예요. 야, 야, 이게 물이잖아. 이게 물이잖아. 지금 이게 물이잖아. 네 눈앞에 이게 물이잖아. 네가 헤엄치고 다니는 이게 물이잖아.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도가 뭡니까? 그럼, 야, 이거잖아. 지금 이거잖아. 지금 이거잖아. 그 물고기가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이거라고. 지금 이거라고. 제가 지금 계속 법을 두드리고 있거든. 이 도를 두드리고 있고 깨달음을 두드리고 있거든요. 이거라고 이렇게 두드려요. 지금 이 손가락을 가지고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라고. 그냥 이거라고. 이거라고 계속 두드려 주는 거예요. 야, 네 눈앞에 지금 이거잖아. 이렇게 다 드러나 있잖아. 이건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아무리 물속을 여기저기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물이 어디 갑니까?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물은 가만히 있지. 자기가 왔다 갔다 해, 찾는다고. 그래 놓고 장소를 정해놔. 이쪽은 동쪽, 이쪽은 서쪽, 이쪽은 남쪽, 이쪽은 북쪽. 이렇게 정해놓고, 나 동쪽 갔다 왔다, 서쪽 갔다 왔다, 아무리 왔다 갔다 해보세요. 물에 무슨 동서남북이 있는지. 물은 동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쪽 북쪽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동서남북 온통 물이지.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집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팎이 온통 이거지. 한 번도 여기에서 벗어난 적도 없고 이걸 안 쓴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잠잘 때도 잠꼬대할 때조차도 이걸 어떻게 안 쓸 수가 있어? 물고기가 잠잘 때는 물 밖에서 자겠습니까? 거북이한테 이 잡혀가는 이 토끼같이 뭐 자기 간을 뭐 떼어가지고 어디 바위 위에 널어놓고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뭐 잠을 자기 마음 밖에서 자요? 이건 깨어있을 때나 잠잘 때나 똑같아요. 내가 깨어서 뭘 안다 할 때나 잠 쿨쿨 자니라고 바보 멍청이처럼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때나 이건 똑같다니까. 근데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이렇게 깨어 있을 때 뭔가를 배우고 익혀서 이 법이 이런 거구나, 색즉시공이 이런 거구나, 이런 때는 뭔가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그러고 잠 콜콜 자고 잠꼬대 할 때는 뭐 공부 안 했다고 그러고 그래요. 세간의 버릇이죠. 세간의 버릇입니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자기 위주로 생각하냐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공부지. 예?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고기는 깨어 있을 때나, 잠 잘 때나, 눈 감고 잠 잘 때나 똑같이 물 속에 있습니다. 물 밖에 없어요, 물고기한테는.
우리도 똑같아요. 마음밖에 없어. 이 마음 아닌 적이 없다니까. 이 마음 아닌 적이 없어 우리가. 예, 탐진치 삼독에 찌들어 있을 때나 예, 분별 망상밖에 모를 때나 이 새 속에 이 욕구나 탐욕으로 그냥 찌들어 가지고 이 발부둥 칠 때나 이거 아닌 적이 없다니까. 예, 물고기 얘기하면 참 예, 예, 제 공부에서 이 물고기가 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제 스승님 예, 문화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러 다닐 때 저는 다른 비유는 예, 제 가슴을 그렇게 세게 치는 비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비유도 이 다가오는 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비유도 하셨어요. 예, 자기 머리를 예, 찾으러 다닌다. 예, 저는 그 비유는, 그 비유나 물고기가 물을 찾는다는 비유나 똑같은 비유인데, 저는 머리를 찾으러 다닌다 이 비유는 그렇게 세게 안 다가왔어요. 제 가슴을 세게 안 쳤어. 근데 이 물고기가 이 물을 찾는다라는 비유는 참 정말로 나 같아. 내가 이 마음 공부하고 도를 찾고 구하고 얻는 이 꼭 나하고 똑같아. 그 물고기라는 놈이 어쩌면 그렇게 이 어리석음이 나하고 똑같은지. 예, 뭐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동일시라고 그럽니까? 물고기는 딱 그랬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또 들어보면 이 자기 머리가 이렇게 멀쩡히 있는데 머리를 찾으러 돌아다닌다. 이게 그렇게 가슴을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럴 수 있지. 사람마다 다르니까. 저는 그 물고기였어.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냐. 예,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이렇게 잘난 체하고 자만심을 막 뽐내고 살지는 않았지만은 제 스스로는 에, 어디에도 이렇게 이 제 내면적으로는 누구한테도 어디에든 이렇게 꿀린다는 생각 없이 살았거든요. 예, 굉장한 자만심이죠. 예. 하여튼 내면적으로는 그랬어요. 그걸 막 드러내놓고 어떻게 살 것 같지는 않은데 내면적으로는 어디를 가나 누구한테도 이렇게 꿀린다는 생각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공부를 해보니까 아니 별거 없어. 도가 뭡니까? 근데 이거래. 아, 그동안 내가 잊고 뭐 도가 뭔지 생각하고 알고 하는 거는 이제 놔두고 아, 그건 다 소용이 없잖아. 아, 그렇게 배우고 익힌 걸로 이걸 알 수는 없으니까. 아, 제 스승님이 이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랬죠. 이거래, 이거래. 그래, 이거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제 내면에 있는 그런 어떤 이 꿀리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서 무너졌어요. 저는 여기에서. 내가 그렇게 이 많은 거를 잊고 배우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결국 이 책상 두드리는 이 소리 하나를 모르네. 아, 특별한 걸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손가락 하나 올리는 걸 모르더라고.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또 모르면서 뭘 안다고 그러고 뭘 내가 옳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이게 이렇게 좌절이 돼 버렸어요. 좌절이. 깨달으면 별거 없습니다. 뭐 복잡한 거 아는 거 뭐 이치 도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당장 눈앞에 이렇게 손가락 하나 올리는 이거 하나 통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통하는 거고. 말이 필요 없다니까. 알미 필요 없고 생각이 필요 없어요. 아, 그냥 이거 하나 아는 거고 이거 하나 통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겁니다 하는데 안 통하니까. 이제 좌절은 됐어. 아, 이건 알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여기까지는 이제 생각이 됐어. 그래서 이제 여기 통하긴 통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들어도 뭐 이겁니다 이러는데 뭐 도대체 뭔지 뭐 알 수가 있나. 이겁니다 하는데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꼭 그 물고기 같은 심정이었어요.
생각은 우리가 이런 법문을 듣다 보면 생각으로는 다 이해가 돼요. 어떤 면이 우리가 법 속에 살고 있다. 이런 게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물고기는 물속에 살고 있다. 이해되죠? 그 물고기는 당연히 물속에 살고 있듯이 우리가 법 속에 살고 있지. 내가 찾고자 하는 이 깨달음 속에 살고 있지. 이해는 된다니까. 이해되면 뭐해? 아직 물을 못 찾았는데. 물을 실감을 못했어. 그러니까 여전히 찾으러 다니는 그 꼴이 꼭 그 물고기 같아.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문득 여기 이렇게 통해봤어요. 통해봤어. 네, 제 스승님 설법 듣다가 문득 정말로 이 말을 듣다가 깨닫는다 이런 말도 자기가 직접 실감을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뭐 어떤 진리 같은 말을 이렇게 듣다가 그게 쑥 들어와서 통하냐? 전혀 아니야, 전혀. 어떤 말이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향엄이라고 하는 스님은 이 깨진 기와자옥 조각이 대나무에 딱 부딪히는 이런 딱 소리에서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예, 또 어떤 스님은 그랬잖아요. 이게 탁발하러 동네 이 마을에 나갔다가 이 친구끼리 싸우는데 친구끼리 무슨 오해가 있어서 싸웠겠죠. 근데 그 한 친구가 이 상대 친구를 이 화가 나서 뺨을 때려버렸답니다. 뺨을. 예, 친구끼리 뺨 때린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은 사람도 뭐 보통 감정은 아닐 거고. 근데 이 뺨 맞은 이 친구가 그래도 점잖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스님 깨닫게 하려고 그랬겠지. 그럴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닌데 우주가 그렇게 해놓았어. 우주가. 그럼 자기도 뺨을 때리든지 뭐 주먹으로 때리든지 이래야 되는데 점잖은 분이었던 것 같아. 자네가 이러면 내가 면목이 없지 않은가 이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면목이 없다 이 말을 듣고 깨달아 버렸어요. 저희가 찾고 있는 거는 이 면목이잖아. 면목, 본래 면목. 근데 서로 싸우는데 자네가 이러면 내가 면목이 없지 않은가 이랬는데 그 면목 없다 이 말을 듣고 깨달아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꼭 뭐 깨달은 사람이 말을 하고 그 말을 듣다가만 깨닫냐 절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우주가 설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 두 사람이 싸웠잖아요. 사실 그게 설법이에요.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 거지. 이 얘기를 좀 더 해야 됩니까? 우리 2년 동안 고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있잖아요. 설법이에요. 이걸 설법으로 못 들으면 고통을 당해요. 마음에 번뇌가 있어. 설법입니다. 그 설법을 듣고 깨달으면 그게 설법이 되는데 못 깨달으면 그냥 병이야. 못 깨달으면. 이 우주는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내 삶이라고 해도 좋고, 우주는요, 그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에서 전부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못 알아듣는 거죠. 설법을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어. 얼만큼 못 알아들었냐? 60년, 50년, 60년을 이 우주는 계속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나한테, 쉽게 말하면 나한테 설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끊어짐 없이 설법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못 알아들었어. 그러면서 잘 살고 있다고 그래. 그런 어리석음을 느꼈죠. 제가 그 물고기한테서 느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 스승님 설법을 듣는데 어느 날도 아니에요. 뭐 이거 하나 알아듣고 싶으니까 뭐 거의 뭐 설법을 시간만 나면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뭐 어제나 그제 듣듯이 똑같이 듣고 있었는데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는데 어떤 말에 의미 있는 말도 아니고 무슨 가치 있는 말도 아니다니까. 어떤 말에 그냥 문득 그냥 저도 모르게
생각이 뚝 부러져 버린 거죠. 생각이 뚝 부러지고 나서 보니까 물고기가 물을 찾고 있구나. 뭐 이게 그냥 저절로. 내가 그 물고기처럼 아무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 그걸 뭐 이름을 법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찾고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었더라고. 근데 찾을 필요가 없었어, 본래부터. 늘 갖추어져 있었고, 늘 있었던 거지. 언제, 어느 때나. 그래가지고 이제, 좀 뭐라고 해야죠. 그 오랫동안 제가 갈구하고, 예, 통하고 싶었고, 목마름이 있었으니까, 이거 하나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었으니까, 이제 비로소 여기 이렇게 통하고 보니까, 일단 기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뻤습니다. 네, 그 기쁨을 제가 밖으로 표현을 안 했죠. 뭐, 누구처럼 막 갑자기 옷을 다 벗고, 뭐, 마당에 나와서 춤을 추고, 뭐, 이거는 안 했어요. 이렇게는 안 했어. 그건 안 했지만 속으로는 기뻤어요. 이제 평생의 어떤 이 숙제라든지 수건 사업을 해결을 했구나.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더 이상 찾을 게 없으니까. 이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찾을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런 이 깊은 마음으로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기쁨도 있고 이러니까 이전에는 못 알아들으니까 뭐 못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이 설법 듣는 게 저는 귀찮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어요. 워낙 이 통하고 싶으니까 못 알아들어도 뭐 귀찮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설법 듣는 게 그래도 뭐 다른 거 하는 것보다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듣고 있었겠죠. 제가 이제 공부할 때는 이어폰으로 음성 본문을 들었습니다. 그때 영상 본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뭐 기억은 없고 설법 듣는 시간이 좋았어요. 어느 정도 좋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비는 시간이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늦게 나와가지고 내가 기다려야 되는 상황. 근데 이 기다림이 저는 좋았습니다. 그전 같으면 화났겠지. 사람이 약속을 해놓고 말이야. 이럴 수가 있어. 이랬겠지. 근데 그 시간에 설법을 듣고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이 오히려 반대로 생각이 됐어요. 나 이 설법 듣는 이 좋은 거 하라고 늦게 오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알아듣고 나니까 더 좋아요. 이제 알아들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알아들어져. 뭐 무슨 말을 하는지 뭐 색적 시공이니 공적 시색이니 그 어려운 말들이 그냥 알아들어져. 비상 재상이면 직견열애니 뭐 일초직입 열애지니 막 이런 말들이 그냥 알아들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런 말이었구나.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러고 재밌게 살았어요. 그렇게 재밌게.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저한테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이거 그 재밌으면 계속 재밌으면 좋은데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도 자기가 아무리 원하고 뭐 기대하는 일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이루어진 그 일이 계속되지는 않아요. 우리 이 재행무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불교에서 모든 거는 생기고 사라지는 겁니다. 내 그 기쁨 속에만 있어지질 않아요.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 그거는. 어느 날 어떤 의문이 하나 들었냐면 그 물고기 있잖아요, 물고기. 그래 이제 물을 찾으러 사방팔방을 돌아다녔어.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적어도 25년 이상은 제가 찾으러 다녔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그러다가 물고기 선지식을 만난 거지, 제가. 물고기 선지식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그 물고기 선지식이 계속 가르치니까 야, 이 어리석은 물고기 같은 놈아, 네 눈앞에 이거지, 물이 이거지, 뭐 다른 게 물이냐 하고 이런 가르침을 듣다가 어느 날 문득 그 물에 실감을 했단 말이야. 그래 좋아. 이제
좋아서 이제 마음껏 헤엄치고 다녀. 뭐 물 안 찾아. 이제 물 찾을 이유가 없어. 뭐 물 아닌 게 없는데 왜 물을 찾아. 그래서 물속을 마음껏 헤엄치고 다녔어요. 재밌어가지고. 이것도 물이고 저것도 물이고 뭐 물 아닌 게 없고 뭐 그렇게 헤엄치고 다녔어. 근데 어느 날 헤엄치고 다니다가 옆에를 딱 봤더니 예, 이 옆에 자기 옆에 헤엄치고 다니는 물고기 있잖아요. 물고기들. 그 물고기가 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족이더라고. 남편도 있고 부인도 있고 그 새끼랑 같이 다니고 있더라고. 그 물고기가. 그 물고기를 딱 보면서 제가 아, 저 물고기 저놈들은 깨달았나? 물을 찾았나?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아, 저것들은 지금 찾고 저렇게 웃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야. 뭐 소풍도 간다고 그러고, 뭐 김밥도 싼다고 그러고, 아, 이러는데 저것들 깨닫기는 깨달은 거야? 이 생각이 딱 들었어.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예, 풀리지 않는 뭔가가 제 가슴 속에 생겨버렸어요.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럼 저 어떻게 해야지? 예, 이런 풀리지 않는 이 의문 같은 게 생겨버렸어요. 이게 왜 생겼냐면, 제가 물고기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예, 그 전까지는 뭐 주변을 제가 안 보고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한다고, 예, 아무래도 제 관심은 이쪽에 더 있었을 거잖아요. 예, 주변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삶의 어려움이나 힘겨움이나 이 고통이나 번뇌, 예, 이런 게 안 보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데, 예, 당연히 우리 그런 거 예, 서로 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힘들게 살고 막 이런 거. 근데 제가 재밌게 살고 있는데 예,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던 뭐 이 부부나 뭐 이런 분들이 뭐 교류를 그렇게 뭐 많이 하고 살지도 않았어요. 제가 산속 깊이 살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어떤 부부 관계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힘겨움을 예, 겪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깨달은 사람이 있고 못 깨달은 사람이 있다. 이러면은 나는 어떤 그런 차별이나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고자 공부를 했는데 내가 벗어나서 보니까 깨달은 물고기가 있고 못 깨달고 막 희낙낙거리고 돌아다니는 물고기가 있고 어떤 물고기는 아직도 돌을 찾는다고 계속 또 왔다 갔다 하는 물고기도 있고 도가 뭔지도 모르겠고 뭐 나 그런 관심 없고 먹고 살고 뭐 그런 물고기도 있고 이 물고기들이 천차만별하더라는 거야. 겨우 분별해서 벗어났는데 내가 딱 세상을 보니까 천차만별의 이 우리 삶이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딱 걸려버렸어요. 설명이 안 돼. 저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 딱 걸렸어. 그 의문이 딱 걸려가지고 좀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의문 때문에 제 이 공부가 그래도 또 한 번 이렇게 발전을 한 거예요. 저는 생각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설명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문이 딱 이렇게 이 가슴이다 또는 목에 이렇게 걸려 있다가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의지할 거는 제 스승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설법 듣는 거밖에 없어. 그게 얼마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억은 안 나요. 설법을 듣고 있는데 예, 또 거짓말처럼 제가 여기 이렇게 통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전전긍긍 하다가 예, 한마디 말 듣고 싹 사라졌듯이 예,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그냥 또 설법 듣다가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 버렸어요. 아, 내 생각이고 내 분별이구나.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 안 해드립니다. 예, 설명해 드려봐야 도움이 안 돼요.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자기가 직접 경험해 봐야 돼. 어떻게 사라지는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분별할 때는 당연히 그러실 거예요, 아마. 예, 뭐 선언 나오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신다, 그러면은,
자기 머릿속에는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있을 거예요. 그게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있을 거예요. 근데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 문제가 돼버리면 번뇌인 거고, 있는데 마음속에 문제가 안 되면 번뇌가 아닌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 차별이야 있죠. 그런 거 말고도 생물학적인 차별도 있잖아요. 남녀도 있고, 나이 차별도 있잖아요.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뭐 청년도 있고, 차별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많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여전히 이 박스 주워서 이렇게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차별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차별이 자기한테서 문제가 되면 그걸 번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사라지는 걸 우리가 정멸이라고 그러고 그걸 해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불교는 그 정멸 해탈밖에 없어요. 정멸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번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라지냐? 모른다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 정멸 또는 해탈 그런 경험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익숙해진 사람의 이렇게 가르침을 듣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통 선지식이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선지식은 그런 분별을 끊는 약을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설법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분별이 막히는 거야. 분별이 이어지는 게 아니고 생각이 이어지는 게 아니고 생각이 막혀요. 그러니까 이런 법문 잘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뭐 이해도 안 되지,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들어보면 답답하긴 하지.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 당연하죠. 누가 그런 공부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 좋은 가르침은, 이 바른 가르침은 이 분별하는 사람이 들으면은 경전에도 다 나와 있어요. 이 사자가 한번 이 들판에서 포효를 하면 모든 동물들이 숨을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거든. 모든 동물들이 뭐겠습니까? 우리 생각들이에요, 생각들. 이 생각들이 숨을 죽여야 돼. 네, 곧 또 김장 할 때 됐는데, 우리 이 배추 그 팔팔 살아있는 놈을 숨을 죽여야 김치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소금물에 담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이야, 소금. 성경에 소금이 나와가지고 제가 갑자기 성경 얘기하는 것 같네. 상관없죠. 그렇게 팔팔 살아있는 그걸 죽여버려야 돼요. 그걸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이 김치 못 담는 겁니다. 팔팔 살아있는 게 뭐겠어요? 나예요, 다. 내 생각, 내가 아는 거, 내가 경험한 거에 따르면 이런 거잖아. 그게 죽어야 돼. 근데 어떻게 죽냐? 소금물에 담궈 놓으면 그냥 저절로 죽어. 내가 죽일 필요 없어. 설법이 딱 그런 거예요. 근데 배추가 지발로 소금물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절대 안 들어가지, 배추는. 밭에서 썩는 한이 있어도 소금물에 안 들어가요, 배추는. 그러니까 좀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더라도 그냥 이런 가르침을 그냥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숨이 죽어 있어. 근데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또 마음 급한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 급한 사람들. 김장 실패하는 사람들, 마음 급한 사람들. 이제 숨 죽었겠지 하고 그냥 곧장 건져가지고 씻어서 담아보려고 그러면 배추가 다시 밭으로 가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좀 일찍 결판 내려고 하지 말라고. 그런 욕심은 버리세요. 충분히 죽어야 돼. 한자로는 그걸 지라고 써요. 지극할 지자, 이를 지자로 써요. 죽고 죽어서 더 이상 죽을 게 없을 때까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 뭐죠? 아란이라는 이 개념을 써요. 아란. 이 아란이라고 하는 것은 뜻은 뭐냐면은 그게 무학이에요. 무학. 배움이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이 절학이라고 해도 좀 됩니다. 절학. 뜻이 그거예요. 아란이라는 뜻은. 이 배움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배우고 알고 이해하는 이 알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도덕경에 보면은 몇 장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절학무라는 말이 나와요. 배움이 끊어지면 근심이 사라진다. 배움이 끊어지면 근심이 사라져요. 근데 세간은 많이 배워야 근심이 줄어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방향이 달라요. 출발이 달라요. 출발이. 이 마음 공부하고 이 세간 공부하고는 출발이 달라요. 이거 세간의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을 들으면 혼란스러워야 됩니다. 이런 말이 불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도덕경에도 다 나오더라고. 내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비웃지 않으면 이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거야. 제 이런 이 설법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데 관심도 없어요. 비웃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 그거는. 제가 뭐하러 그런 데 관심을 기울입니까? 근데 이 분별하는 입장, 알의 입장으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제가 이전에 살던 어떤 논리나 이성으로 볼 때 이런 가르침은 말이 안 되거든. 도가 뭐냐 이거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말이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한번 여기 통해 보면은 그냥 이건데 뭐. 그냥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 우주를 관통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 이 사람, 이 인류라고 그러죠. 이 인류가 유일하게 목말라하고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건 사실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데 자꾸 생각으로 헤아려 가지고 그거를 어떤 뭐 삶의 조건, 환경, 집, 뭐 돈, 뭐 권력, 명예 이런 거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해봤지만 거기에서는 끝이 안 났어요. 그러잖아요. 인류 역사를 보면 그러잖아. 대표적인 게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왕이 알렉산더는 어마어마하게 영토를 넓힌 노마의 왕이죠. 노마 봤죠? 어느 날 이 정보를 갔죠. 이 디오게네스라고 아마 맞을 거예요. 이름 맞을 겁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이런 개념 이름 얘기할 때는 항상 참고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제가 적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겨우 그 불완전한 기억에 의존해서 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게 더 많을 수 있어요. 디오게네스는 지금으로 치면 어느 지역 사람이냐면은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거는 이 우리가 보통 영토로 치면은 이 서아시아예요, 서아시아. 지금의 뭐 레바논이나 막 이런 지역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무슨 뭐 현자라고 그랬죠. 현자. 이 디오게네스는 사실은 이 철학적으로만 보면 이 견유학파라고 하는데 견유학파라고 합니다. 이 박물관 옆에 어디 큰 항아리, 이 항아리가 자기 집이었어요. 큰 항아리가 자기 집이야. 거기 들어가서 그 항아리 뚜껑 닫으면은 거기서 자고 또 항아리 뚜껑 열고 나오고.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 노숙자처럼 디오게네스가 살았다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산 건 아니에요. 상류층 초청해서 초청해가지고 가면은 또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런 얘기가 어떤 견유학파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보통 이 세계가 꿈꾸고 있는 어떤 성장, 이 문명의 발전하고 반대되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살기도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디오게네스가. 반대되는 얘기예요. 도덕경처럼. 네, 인류 역사가 그래요. 예, 인류 역사의 주류가 우리가 이 성장이라든지 문명의 발전, 이 과학의 진보, 예, 이쪽으로 돼 있지만은 예, 그걸 가지고는 뭔가 이 삶의 이 목마름이 다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물질 문명은 뭐 이전에 비해서 뭐 수백 배, 수천 배 예, 발전을 했지만 그렇다고 우리 번뇌나 우리의 어떤 이 아픔이나 삶의 아픔이나 이 삶의 질이 수천 수백 배 늘어났냐? 안 늘어났거든.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사례를 안 들어 드려도 느끼고 있습니다. 왜 느끼냐? 아, 삶의 아픔이 있으니까 느끼는 거예요. 이 과학의 발전처럼 우리 이 삶, 이 마음도 그게 이 과학이 이렇게 쑥 발전하듯이 그렇게 발전을 했으면 아픔이 줄어들어야 되고 이제 티끌만큼만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비하면. 우리 70년대하고 지금 불과 이 50년 지난 2020년이다 그러면은. 근데 아니거든. 오히려 어떤 지표는 반대로 갔거든. 어떤 지표는 정신적인 문제가 더 많아요. 심각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삶의 어떤 편리함을 안 준 건 아니야. 세탁기, 냉장고가 당연히 편리함 주었죠. 자동차가 편리함 주었습니다. 편리함 주었잖아요. 편리함을 주긴 줬는데 이 마음의 어떤 이 삶의 갈등, 대립은 여전히 편리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이 문명의 이 방향하고 이 반대되는 얘기를 들을 때 이해는 잘 하고 싶지 않아요. 이해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마음 깊이 어떤 이 공감이 되고 이 떨리는 부분이 조금씩이라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류층 사람들이 그거 뭐 항아리 속에 사는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와서 디오게네스가 하는 얘기는 어찌 보면은 이 상류층의 사람의 삶을 막 무시하는 막 이런 얘기를 해. 아, 제가 읽어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명해졌어요, 이 사람이. 예, 유명해졌는데,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쪽 도시 그 지역도 이 노마의 알렉산더 대왕이 다 정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군사를 이끌고 그쪽으로 이제 왔을 때, 그래서 도시 이름도 알렉산드리아예요. 예,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 문명에서는 동서양의 이 문명의 상징적인 곳이었습니다. 예, 도서관도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있었고 이 사상적으로 또 굉장히 이렇게 발달했던 때예요. 알렉산더 대왕도 이제 이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이 현자라고 그랬는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 군사 이끌고 전쟁 나가고 뭐 통치하러 가는 왕이 이 항아리에 살고 있는 디오게네스를 찾아오잖아요. 찾아와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보통 이제 책에서는 이 땅속 이 땅 이렇게 굴판데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사실은 이 항아리 속에 살았어요. 우리로 치면 항아리 같은데 뭐 드럼통 같은데. 근데 이제 그날은 이제 그 항아리에서 나와가지고 햇빛을 쬐고 앉아 있었나 보죠. 햇빛 쬐고 앉아 있었는데 이 알렉산더가 딱그 자기 이 장군들, 이 신하들이랑 딱 하고 온 거죠. 와가지고 당신이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게 뭐냐? 그때 굳이 저희가 이제 조금 과장을 하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왕은 지금으로 치면은 그냥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미국의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미국의 대통령이야. 미국의 대통령이 저한테 와가지고 당신 필요한 게 뭡니까? 필요하다고 하는 거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당신 나라 국무부 장관 저 주십시오. 그럼 뭐 줄 자신이 있으니까 와서 얘기한 거예요. 왕자리 빼고는 다 해줄 테니까 당신 필요한 거 얘기하십시오 이랬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다 아시잖아.
헷갈리지 말라고. 내가 필요한 건 지금 저 햇빛이라고. 내가 필요한 건 저 햇빛이야. 헷갈리지 마. 길이 달라요, 길이. 세관법하고 출세관법은 길이 다른 겁니다. 이렇게 길이 달라요. 이거는 우리가 애씀, 노력 또는 뭐 권력 뭐 이런 걸로는 되질 않아요. 알무로 되는 길이 아니야. 이쪽 길은 길이 달라. 그게 대표적인 얘기예요. 물론 이제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냐?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철학 사상이 딱 그거예요. 이 철학 사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아예 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관법이라고 하는 이쪽하고는 길이 아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실 때는 그러니까 그쪽 길은 쳐다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디오게네스처럼. 근데 이제 참 이 세간의 길은 이 모습이 있거든요. 모습이. 이 왕의 모습, 신하의 모습,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 마음의 길은 참 이게 모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헤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모습이 정해져 있으면 우리는 팍 떠오르잖아. 구체적이다 그러고. 그걸 딱 하면 돼.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에서도 뭐 수행하라, 경전을 읽어라, 뭐 염불하라 이런 건 사람들이 이해가 되니까 그런 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명상하라,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마음의 길은 모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모습으로 정해져 버리면 그건 세관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알매 문제가 되고 분별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분별의 대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마음 공부는 이렇게밖에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라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알든 모르든 이렇게밖에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이겁니다. 이렇게밖에 못 가르쳐요. 그냥 이거라고. 그냥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밖에 못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모습도 없거든요. 정해져 있질 않아요. 오히려 어쩔 수 없이 뭐 마음 공부다, 깨달음이다, 도다, 실상이다 이런 이름으로 부르지만 자기가 직접 이거를 이렇게 실감하고 여기에 통해 보면 이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도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고 실상도 아니에요. 아니다는 것도 아니야. 이런 부정도 아니야. 긍정도 아니고 그냥 이거일 뿐이야. 부정 긍정이 없어요. 그냥 이거일 뿐이야. 맞다 틀리다도 없어.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건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처 그거 자기 생각이지. 그림이라는 게 그림. 조사 자기 생각이지. 깨달음 다 자기 생각이지. 도 자기 생각이에요. 그건 전부 분별인 겁니다. 여기에는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 말도 필요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가 직접 통해보면 반야심경에서 나오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필요가 없는 말이야 그건. 이 필요 없는 말을 왜 그럼 그렇게 써놨냐? 분별하는 중생들 좀 깨달아보라고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심경 독송은 이 절에서 예불 할 때 하잖아요. 그 부처님한테 대고 안 합니다. 반야심경 독송은 절대 부처님한테 대고 안 해요. 뒤 돌아서 하든지 돌아서 하면은 이 그 법회에 참여한 대중들한테 하는 거겠죠. 돌아서 하든지 각도를 45도 틀어서 그 뭐 신중이라고 그럽니까? 신중들은 다 부처가 아니거든. 그게 다 못 깨달은 중생들이에요. 비록 하늘세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못 깨달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한테 대고 해요.
깨달은 사람한테는 반야신경이 필요가 없어요. 색적시공, 공적시색 이런 말이. 못 깨달은 사람한테 하는 거지. 못 깨달은 사람의 그 분별을 한번 벗어나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깨달은 사람이 그런 말이 왜 필요해요? 뭐 색이 공이니 공이 색이니 그 말이 왜 필요하냐고. 깨달은 사람한테는 색도 없고 공도 없는데. 색도 없고 공도 없어요. 못 깨달은 사람들이 색이니 공이니 왜 색이 공이 되지? 여기에 무슨 도리가 있나? 이러고 분별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 권속을 만나면 친척 권속을 죽여야 비로소 해탈을 얻어 사물에 얽매이지 않고 벗어나 자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밖에 있는 이 부모,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이 부모, 이 친척 권속, 그런 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고 한다고 해서 괜히 절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불당에 모셔져 있는 이 부처님들 다 막 칼로 망치로 목 떼고 다니면 안 돼요. 자기 생각 속에 있는 부처를 죽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생각 속에 있는 부모를 죽이라는 말이고. 아마 이 부모를 죽이라는 말은 잘 안 다가올 거예요, 아직은. 아직은 안 다가오실 텐데, 내 생각 속에 있는 먼 부모를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뭐 이런 의문을 가지실 텐데, 물론 그런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면 돼요. 벗어나서, 여기에 통해가지고, 이런 말을 보면은, 자기 스스로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뭘 얘기하고 있는지 저절로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다른 게 없다. 여기 한번 이렇게 통하는 거 말고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일.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냥 이거일 뿐입니다. 그냥 일이지. 다른 일은 없어요. 그냥 이거야, 이거.